우리는 살아오며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삶의 한 조각처럼 마음 깊은 곳에 마마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날,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예상치 못한 실망, 해보지도 못한 일에 스스로를 탓하며 지나온 세월들, 그런 모든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어느덧 나라는 마음의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알아서 아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어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그 힘을 잃는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상처를 억누르거나 애써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잊으면 되는 일이지 하며 외면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억지로 덮어놓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두드리며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아프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슬프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 순간이 치유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해석이고 그때의 나에게 내려버린 평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에 내가 붙인 의미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원래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상처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더 쉬운 해석 때문에 더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현상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마음의 상처가 왜 우리를 오래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처는 마치 내 성격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아픔은 내 인생을 규정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괴로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지나간 감정일 뿐이지 내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처를 꼭 껴안고 그것이 곧 나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상처는 내 삶을 지난 하나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그 바람이 나의 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바람 하나에도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그 바람의 힘 때문에 삶 전체가 휘청거린다고 믿어버립니다. 상처는 지나가는 현상이며 그 자체가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상처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지혜를 갖춘 후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괜찮아요. 다 그런 날이 있죠.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책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는 말은 누가 듣지 않아도 상처로 남으며 깊은 곳에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면 쉬어가도 된다는 허락,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정, 내가 지나온 세월을 나름대로 잘 버텨냈다는 칭찬, 이런 작은 문장 하나하나가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참 신기한 존재라 남에게는 작은 위로 하나로도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따뜻함을 나 자신에게 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온기는 마음속 굳은 매듭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잘 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조차도 나를 조금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상처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찰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상처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감싸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상처는 비로소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일을 잊지 못할까? 왜 그때의 말이 여전히 내 마음을 찌르는 걸까? 이미 지난 일인데도 왜 자꾸 떠오를까? 이러한 의문이 올라오는 이유는 상처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의 잔여 때문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흘러가지만 감정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마음 깊은 곳에 침전되어 우리의 삶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문득 비슷한 상황이나 말투, 분위기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성질에 대해 매우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밀어내거나 억지로 빨리 잊으려고 하거나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꾸짖는 태도는 오히려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압에 의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를 통해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지거나 분석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문제 분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따뜻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바로 사띠, 즉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감정을 억누르지도 휘둘리지도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 감정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괜찮아, 느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마음은 조용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알아차림 대신 상대를 탓하거나 과거를 파헤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다루려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제대로 했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은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상처가 마음에 더 강하게 붙들고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착이란 경험과 감정에 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망가뜨렸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현상입니다.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상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때 다시 떠오르는 부처님의 말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믿어버린 상처에서 조금씩 손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오래 끌어안는 이유가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마음이 그 상처를 정체성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겪은 상처, 나에게 일어난 일, 이런 생각들이 상처를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 속에서 잠시 지나간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상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수행이 바로 자비, 메타메트입니다. 자비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는 온화하고 배려 깊은 말을 잘합니다. 괜찮아요. 지나가요. 그때는 누구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도려내든 마음을 후벼 파고 남들이 했던 말은 수십 번 곱씹으며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자신이 겪은 상처를 늘 마음속에서 벌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상처는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주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 그 상처가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그때의 나를 다독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를 입으면 움츠러들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때 정말 힘들었지. 너는 잘 견뎌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려졌던 나의 일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조금씩 힘을 잃고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녹아내립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기적처럼 갑자기 아물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부드러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벼워집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천천히 모양을 바꿉니다. 강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더 이상 나를 붙잡고 흔들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 그 상처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도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이유 없이 올라오는 슬픔,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이런 반응조차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걸어온 길의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며 크고 작은 상처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고도 금방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강함과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우리의 상처가 단지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처는 그 일을 바라본 나의 방식, 나의 믿음, 나의 해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상처가 생겨난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만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하나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이야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된 것도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아 괴로움을 준다 해도 그 감정의 중심에는 그 말 자체보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깊은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즉, 상처는 사건에서 시작되지만 그 상처를 계속 키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무아를 강조하신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하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상처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스쳐간 한 줄기 바람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에 자신을 묶어두는 습관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는 상태를 말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집착은 종종 고통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의 속삭임입니다. 집착은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불러오며 이미 끝난 사건에 새로운 상처를 반복해서 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사건을 다시 불러오는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을 재생산합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상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고착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치유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가하는 벌을 멈추는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반성해야 내가 용서하지.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삶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용서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와 자기 자비입니다. 상처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먼저 품어줄 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상처가 오래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나에게 늘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나는 그 순간의 마음으로 그 순간의 상황에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상처는 온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일부였지만 그 상처가 나를 영원히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통해 그 상처는 비로소 무게를 잃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처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견뎌낸 세월이 나를 단단하게 했다는 것을,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과정은 상처 너머에 있는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단순히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가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가로막고, 과거의 불안이 오늘의 선택을 제한하고, 상처의 기억이 미래를 두려움으로 채워버립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흘러간 강물에 손을 다시 넣어 그 강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기억을 계속 불러오며 지금의 삶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상처는 사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가져오는 옛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머물며 마음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조차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며 지금의 마음은 그때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화하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상처를 배부에 품고 사는 이유는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며 많은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명경지수 민징 질쇠, 흔들림이 멎은 맑은 물처럼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투명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물이 흐려 보이는 이유는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가라앉으면 물은 원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마음을 흐려놓았을 뿐 마음 그 자체는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요함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요소가 바로 수용소롱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 하는 포기가 아니라 그랬던 나도 받아주겠다는 깊은 다정함입니다. 수용은 상처를 떠밀지 않고 그 상처가 나에게 왔던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때때로 나에게 말없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 그 슬픔이 없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사람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닿지 못했을 깊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수용은 그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고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빛을 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탓하지 않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얻은 깨달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어리석은 이는 괴로움 속에서 원망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아픔의 순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아픔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알려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법은 결국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 그 다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자비,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상처가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이 나를 괴롭힌 것이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어도 내 삶이 계속해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나머지도 밝아진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를 품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게 만들었고 따뜻하게 만들었으며 당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온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